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오전에 봤던 말씀 가운데 18절에서 23절만 좀 나눠서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재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이제 단신가를 예로 들었지만 하여가와 단신가 우리는 다 알아요. 이방원과 정몽주가 서로 주고받았던 그 시의 내용이었고 이방원은 새 시대의 도래, 조선을 바라보고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몽주에게 함께 하자라고 권하고 있었던 거였고 정몽주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고려에 대한 변하지 않는 충절을 나는 죽어도 나는 고려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충절을 시로서 화답했던 시였죠. 근데 이것을 우리처럼 이방원과 정몽주에 대해서 잘 알고 열만선초라고 그러죠. 그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바로 그 시기에 대한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성계에 관련된 드라마 혹은 이방원에 관련된 드라마 이런 드라마에서 많이들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또 한때 한참 유행했던 육룡이 나르샤 여기도 보면 이제 정몽주도 나오고 정도전도 나오고 이방원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멸망하고 새롭게 조선이 시작되어지는 드라마. 우리가 드라마로도 봤고 역사로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을 때에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우리와 분명히 거의 6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년 전에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조들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하여가나 단신가를 들려준다고 한다면 그런 배경을 모르고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단신가 같은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을 노래하고 고백한 것이다. 자신이 100번 고쳐주고도 이 연인을 향한 이 마음을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들도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게 되면 그 님이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고려라고 하는 망해가고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한 충절을 이야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으로 무조건 성경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오늘의 상황과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 본문에 대한 해석 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자식을 데려다가 장로들 앞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하고서는 모든 성읍의 마을 사람들 다 불러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 죽은 자식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본보기로 보여라. 아니 이런 율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조선 말기에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가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구약의 말씀이 나중에 번역이 돼요. 알려지지 않아요.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서 같은 경우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그런 복음서들이 먼저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그것만으로도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무슨 양반, 이 유교의 나라에 이런 쌍놈의 종교가 다 있냐? 그렇게 해서 막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남녀 상열지사를 이야기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이야기를 하고 막 성만찬하는 걸 가져다가 막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먹고 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온갖 그런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먼저 천주교가 복음이 전해졌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이후에 개신교가 들어왔지만 개신교가 들어왔어도 많은 박해가 있었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유교적인 당시의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을 주어졌을 때,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갈등과 그런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가져와 버리면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드는 예가 그거죠. 도울 김용호. 이분이 한신대에서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전부 다 개백정보다 못한 신이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맨날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은 거 보면은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라고 명하는 그런 신이, 이런 개 같은 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의 제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보니까 신약은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신학을 버리고 철학을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철학의 대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뿌리가 신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관련된 책들을 써요. 막 복음서에 대해서 그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막 도마복음 이런 책도 내고 많은 책들을 내고 있고, 또 그런 책들이 또 많이 읽혀요. 뭐 베스트셀러까지는 안 되지만 뭐 많은 사람들한테 흥행하는 그런 책이 되어져서 보게 되는데,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책들을 보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하나같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당시 시대와 당시 상황과 당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던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학적인 툴,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시대적인 가치 속에서 그냥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난도질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역사 배경을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귀찮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성경은 엉터리가 많아. 성경은 신화야. 성경은 옛날 이야기야.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가치를 바꿔가야 돼.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 말 속에 담겨 있는 18절, 19절, 20절, 21절의 말씀에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 단순히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데 그 자녀를 갖다가 데리고 나가서 성읍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이 자녀가 완악하고 패역하다. 여기서 완악하고 패역하다라는 말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그랬죠, 오전에? 뭐라고요? 반역하는 자고, 얘는 반역하는 자고, 얘는 무가치한 자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반역한다라는 말이고, 솔레르, 반역한다는 말이고, 방탕하다라는 말은 난잡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졸레에서 나온 무가치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너희 마을에서, 너희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을 규정하는 것이 왜
부모를 향한 불순종을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걸까?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지만 이걸 가져다가 우리가 유교적인 효를 얘기하면 안 되는, 오늘 말씀하고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말을 공경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부모를 향한 반역함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 중에, 그 마을 가운데, 성읍 가운데 악으로서 규정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그 아들이 불효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반역자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의 반역과 그의 무가치는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거냐면 부모의 가르침에 대한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명기 보면 신명기 쉐마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해놨는데, 말씀 한번 같이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예, 아멘. 이게 쉐마잖아요. 쉐마의 항상 핵심을 우리는 단순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맞는 얘기지만 그것을 표로 삼아서 기호의 가죽끈에 새겨서 가죽끈으로 삼고 이마에 관을 삼고 집 문설주 임방에 붙여갖고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것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이런 걸 쉐마라고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유대 사회,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시켰는가,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의 경험을 어떻게 그들의 자손에게 물려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 혈통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분명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약속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집단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출애굽의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신앙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이야기할 때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그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그 믿음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내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거기에 있어요. 계속. 이 신앙의 기초, 정체성을 확장하면 그것을 기록한 것이 토라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왜 계약을 맺으셨는가? 그 계약과 언약의 내용이 무언가? 그 내용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준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게 결국 토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정체성은요, 토라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 있는 거고 토라에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했던 2세대들에게도 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 사사기의 새로운 세대들도 그런 토라의 신앙, 출애굽의 신앙, 그 경험을 공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공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왕정이 되어서도 그들은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신앙을 전해야 돼요. 전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승인 거죠. 근데 그 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들 당시 시대는 문자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자가 없었어요. 언어는 있는데,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언어는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한글은 우리나라 한글, 우리나라 말이 있지만 문자가 없어서 우리는 문자를 빌려다 썼잖아요. 어디? 중국의 문자를 빌려다 썼단 말이에요. 물론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고유의 이두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남겨져 있지 않고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우리가 한자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 한자가 우리말과 달라서 우리나라 말과 중국의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언어와 글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필요한 글자가 필요해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거죠. 세상에 이렇게 문자를 창제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요. 언어가 없을 때, 문자가 없을 때는요, 자신들의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문자들을 빌려서 사용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애굽의 문자를 갖다 빌려 쓴 거예요.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넘는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요, 애굽말을 하고 애굽의 문자, 상형 문자를 사용했어요. 신속 문자라고 하는 그 문자를 썼어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집트 벽화에 그려져 있는 동물들, 새들, 그런 그림들이 문자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초기에 그런 글자를 빌려다가 사용을 하다가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요, 어느 문자를 사용했냐면 페니키아의 문자를 빌려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빌려서 쓰다가 그것을 발전시켜서 오늘날의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주전 10세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페니키아의 문자를 가져다가 문자가 정착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히브리어의 고유의 문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주전 10세기 솔로몬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의 영향력이 컸겠죠. 왜? 그가 많은 글을 썼고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잠언들을 수집을 했고 수많은 책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문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페니키아에서 빌려 쓰던 문자들을 바꿔서 히브리어만의 독특한 글자로 문법들을 정립시킨 게 솔로몬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문자가 없는 그들이 어떻게 지식을 전승할 수 있을까요?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출애굽의 지식을, 토라의 지식을, 그 지식이 전달되고 지식을 받아야 그 지식이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에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것은요, 오직 하나예요. 문자가 없고 언어가 있었으니 말로다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전이라고 그래요. 입구자죠. 입으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구전. 그 구전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냐면 시작은 가정이에요. 집. 그 집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전 세대로부터 받은 신앙을, 하나님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게 그 시대 부모의 의무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는 뭐냐? 신앙,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부모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사명이에요. 작게는 한 가정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것이 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전하고 토라의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를, 민수기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토라의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카도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절기를 따라서는 공동체가 모여서 한 마을이 한 집단이 전체가 모였을 때는요. 장로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져요. 혹은 레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이 되어져요. 그래서 절기 때 그들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아직 보진 않았지만 후에 가면은요. 모세가 명령을 해요. 최소한 7년에 한 번은 너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모인 자리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토라를 가르쳐라. 7년에 한 번은. 왜 그런 일들이 중요할까요? 물론 7년에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막절만 되면은 한데 모여서 천막 치고 모여서 앉아서 보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7년에 한 번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모여서 집단으로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구전되어지는 거에 사람의 기억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과장하고 강조하느라고 내용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집단으로 이루어진 전승이 이루어질 때는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교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기억은요.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 손으로만 쓴 것만 정확하게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전승되어지는 것도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전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순종하지 않았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부모가 하는 얘기를 자녀가 안 듣는다라는 게 아니라 야 가서 좀 물 좀 떠와 하는데 물 안 떠오고 야 양 좀 쳐 하는데 양 안 치고 청개구리처럼 이것 좀 해봐 했더니 반대로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그건 단순히 청개구리가 그 사회의 악이 될 수는 없는데 그 사회의 악으로서 존재한다 이유는요. 그 사람이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항하는 오늘 말하는 완악하게 대하는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악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솔레르 그것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갖다가 거부했다라는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존재 이유를 상실해 버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를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이야기고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시대에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리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부모가 전해줄 수밖에 없는데 부모를 무시하게 된다면 그 신앙조차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효의 가치를 가지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의 지식을 그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공경함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 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은요,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밑에 줄줄이 다음 세대가 망가진다라는 거죠. 우린 그건 사세기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 근데 그게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죽고 10년도 되지 않은 시기예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8년 뒤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거든요. 그 8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아니죠.
근데 그 세대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가치한 자. 그것을 위해서 나무에 달아서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철저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해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구원하셨어요. 물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겸손의 말이 담겨 있지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죽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불못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나는 큰일 날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그냥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면 적용할 수 없어요. 아니, 말 안 듣는다고 아들 갖다가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악을 제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본을 보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철저히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지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전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하나님의 한계선을 그어놓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들 맨날 갖다 죽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자식들 죽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이 뜻을 이해하고 이것을 가져와야죠.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신앙을 소유해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에게서 다음 세대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현실이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어요. 특별하게 부름받아서 나아가는 자도 있고요. 나아가는 자들을 후원하는 자도 있고요.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도 있고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모두가 초대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특별히 사명을 받고 떠나간 자들도 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나의 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날로 치면 누군가는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충주에서 이곳에서 서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땅을 향해서 이 충주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받아서 그것을 세대에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윗세대와 다음 세대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윗세대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줬다면 오늘 우리는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왜? 이 복음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생의 문제니까요. 이것은 결국 천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영생에 관한 것이잖아요. 천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건강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난 운동해야 된다고 아파서. 그 사람은요 이 땅에 몇 년 살 그 건강 때문에요 천국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의 눈으로 범죄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네 손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천국에 가지 못한 다음에 그 손 잘라버려라. 내 눈보다 내 손보다 내 다리보다 내 사지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짧은 그 몇 년의 삶보다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 그 삶보다 천국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천국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이 없어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명을 전도했어도요 10,000명 전도한 사람이나 1명 전도한 사람 하나님 차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구원하셔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약속하신 거, 그것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아니,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알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천국에서의 삶이 죽음 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삶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다른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직 저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짐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